아주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한 건달이 텍사스에서 유전을 발견하게 되어서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금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금광을 찾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산만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주위에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한 많은 숨겨진 보물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석유가 될 수도 있고 요즘 IT 시대의 새로운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겠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값진 금강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캐내기만 하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데서 이 보물을 찾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탕진해버린 많은 세상의 탐험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영적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들을 찾아내어서 너희의 삶에 이 보물이 늘 넘치도록 하라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는 그 작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애당초 석유가 없는 곳을 아무리 판들 그곳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고 어떤 것을 위하여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 달라질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얻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좀 더 쉬운 길을 알려주시고 그 보물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에 대한 기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배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찾아야 될 보물은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국한되어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혹 거기에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너무나 막연한 그런 기대 속에서 쉽게 그 보물 찾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구하라,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보물을 찾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치, 그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석유가 중요합니까? 석유를 만드신 분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쉬운 정답이죠. 석유를 만드신 분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요, 늘 막연하게 석유를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속에 금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사실 그 금강 자체는 하나님 별의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금강을 찾느냐? 다이아몬드를 찾느냐? 그것보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너희가 놀라운 가치의 보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만나를 요구했습니다. 이 만나를 요구했다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역사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광야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이거는 것이죠. 너희가 만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나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 만나를 이 땅에 보내신 왕이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나가 중요할까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왕이 중요하겠습니까? 만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가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찾고 당장 먹을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내게 만나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면서도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깊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나 자신의 어떤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 세계에 빠져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다가 오히려 이단에 빠져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겠어요? 가장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장 바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안에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성경 안에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풍성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거대한 태산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태산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태산을 오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태산의 정상까지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산을 오르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캐는 금강의 입구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입구까지만 왔다가 금강이 보이지 않네 라고 하고 돌아가 버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금강 안으로 들어와서 광부들만 열심히 만났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시간 열심히 그 금강 안에서 생활했지만 너무 막연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금강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태산을 올라갈 때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속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의 그냥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에 어떤 유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무런 희망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공동체 연합과 훈련을 통하여 찾아 나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진정한 의미구나를 우리는 분명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죄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몸일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마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늘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찌들려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의 몸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과거에 마치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뻣뻣하게 죄 가운데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늘 죄 가운데 죄가 인도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을 성령께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선언했을 때에 우리는 그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불편했던 우리의 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영적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바로 보아야 온전한 몸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광과 능력은요, 구체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이 능력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약상자처럼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아무나 닥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막 행하며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뭐 하나 걸리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저것 막 합니다. 분주하게.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의 열심 또는 그 수고와 비교하면 얻는 열매가 거의 없죠. 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구하고 찾는, 바로 이것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값진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는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물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보물은 다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세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세상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이러다 내가 무능한 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속에 의심이 들죠. 그리고 그 의심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 있는 전략이죠. 네가 열심히 성경 안에 살 때에, 네가 열심히 신앙 안에 살 때에,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집을 넓히고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설 때에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러다 내가 저들보다 뒤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저들보다 더 못난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세상이라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택하고 말씀을 택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세상 속에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이후에 충격적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비가 돌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기만하는 부모인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가 찾고 만나는 그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진실하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찾을 때, 구할 때, 두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그 구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이 말은요, 세상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여전히 그 반대의 삶을 살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의 것을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자신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옛날에는 초라했지만 이제는 그런 비교 속에 내 삶을 허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보화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보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호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호한 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무서운 것들을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음모와 계력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모호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요, 백발백중 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문이 닫혀서 전혀 나갈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막막했던 어느 그 한순간에 또 다른 샛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 끝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의 응답의 원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보화를 찾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하나의 예화, 그리고 마지막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을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까지 그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에는 경쟁할 수 있지만 세상의 보화를 놓고는 경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그 복음의 놀라운 보화를 너희가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너희 속에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하여 행했던 그 원망보다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이 문은 닫혀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하시는 것이죠. 왜? 전혀 다른 보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속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세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그들보다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약속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도 실패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